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시간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네, 들을 수 있다. 네, 듣기 어렵다고 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잘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나눴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어떤 책에서는 24가지까지도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는 줄여서 10가지 방법, 그리고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음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들이 당장 막 은혜가 되는 설교들은 아니에요. 감동이 몰려오고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이러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들의, 이 강의들에 잘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리고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귀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음성 듣기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실제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실제적으로, 음성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방법, 단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요, 어려운 방법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가서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셀 모임과 여러분들의 팀 모임 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듣고 잘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적고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설교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한번 또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어떠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스텝 1,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감사와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와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열려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팔복에서 온유한 마음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엄마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내 마음이 씩씩대는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좀 마찰이 있어서 어려운 마음들, 또 슬픈 마음들, 좀 복잡한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거기서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 상태일 때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일 때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뚫고 나아가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여느냐, 어떻게 우리의 이 영을 활성화시키느냐, 그 키가 무엇이냐, 그 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지러운 마음 상태, 부정적인 마음 상태,
기도하기에 부적합한 마음 상태일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하려면은요, 뭔가를 감사를 하려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헤아리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그렇게 크다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 이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 또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을 열 수 있는, 영적인 활동들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찬양은 감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찬양이라는 말의 원뜻을 찾아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찬양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풍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특히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하는 것들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이 감사와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처음 문을 열 때 이 감사와 찬양을 활용하면은요, 정말 효과적으로 열리고 효과적으로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갈 때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도적이어야 한다. 네, 의도적이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늘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 다른 것들이 그것들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들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찾아서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좋은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길로 갔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할 게 없으면 하나님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안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막 허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여러분을 바로 즉사시키실 수 있으시잖아요. 가증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 것, 길이 참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음에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 의도적인 감사가, 그 의도적인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에만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슬플 때에도 의도적으로 찬양하러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리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음성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남들이 심어주는 음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심어주는 음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때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하죠.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데 다른 음성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다른 음성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씩 없애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팔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고백하기. 자동적으로 그 밑에 있는 시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멘. 이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를 씻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존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당연히 잘 안 들리겠죠.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제대로 들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즉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서 그 죄를 자꾸 흘려보내요. 죄로 회개하는 그 기회를 자꾸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자꾸 나중에 해야지, 제대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회개해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회개해야지 하면서 자꾸 뒤로 밀어놔요. 뒤로 밀어놓으면 밀어놓을수록 그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음성마저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빨리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음성 들으러 나아갈 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한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올 때, 그리고 다른 음성이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죄의 음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낱낱이 해결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 또 누구의 음성이 있다고 했어요? 나 자신의 음성이 있다고 했어요. 내 자신 스스로 외치는 그런 음성이 우리 안에 많은 거예요. 나의 바람, 나의 욕구, 나의 기대,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취향, 나의 감정, 나의 자아, 이러한 것들이 외치는 소리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러한 나의 소리들이 정말 나의 바람들과 이런 나의 소리들이 정말 하나님 음성과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하냐면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한 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는 아닌데 나로 하여금 자꾸 그걸 주장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그걸 자꾸 붙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게 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바람들을 아뢰는 것, 이게 나쁜 것일까요? 네, 나쁜 것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들 있어야 하는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성들이 내려놔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때로는요, 내가 더 많이 말할 때가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들어야 하는 때는 나의 소리를 자꾸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야!
너 그만 좀 하래. 조용히 좀 하고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을 좀 들어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음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구 이런 것들을 잠깐 뮤트 버튼을 눌러놔야 돼요. 잠깐 음소거를 시켜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갈 때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음성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음성도 크게 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향에 보면은 믹서라는 게 있어요. 믹서가 쭉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 누구의 음성 이렇게 있잖아요. 사탄의 음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 이 하나님의 음성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음성을 올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모든 소리를 다 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소리들은 뮤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음소거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갈 때 나의 음성은 뮤트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되죠.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에게 너무 피곤한 마음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누구를 너무나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하는 마음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 고백하십시오. 내려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음성이 큰 것들 무엇이 큰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그거 내려놓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에 대한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아셨죠? 네 번째 스텝입니다. 네 번째 스텝은 사단을 대적하기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단을 대적하기. 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탄의 음성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사탄과 같이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존재,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마트에 가면 자꾸 이렇게 시식해보라고 건네주는 그러한 아주머니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탄의 음성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의 음성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갈 때면은요, 이 사탄의 음성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내가 이제 나아갈 때 여기 성숙한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큰 볼륨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죄의 음성이 강하면은요, 그 음성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고요. 나의 안에 내 자아의 그런 음성이 강화되면 그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아가서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사탄의 공격이구나. 아, 사탄이 심어주는 것이구나. 그럴 때 분별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성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안에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게 하는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안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허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면 그러한 악한 시도들,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에요? 육체의 욕망들, 내 육체가 편하고자 하는 것들, 내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 내 육체의 쾌락을 쫓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해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눈의 욕망들,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도, 그것도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세상 살림에 관한 자랑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들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스텝입니다. 스텝 5. 성령님을 초청하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요, 어떤 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파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인격보다 더 높은 신격으로 대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김교 목사님께서 저번 주인가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는 성령님을 그냥 성령이라고만 부르냐라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정확하게 불러드리고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막 잡고서는 끌어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정자매님이 이 앞에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강단으로 모시게 하려면 제가 한번 오게 해볼까요? 명정자매님 오시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명정자매님, 이 다른 후배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의 그 교보제가 되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나와주실까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초청드릴게요. 환영합니다. 네, 별거 안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 들어가 보세요. 명사자매 와. 오고 싶어요? 오고 싶으세요? 죄송해요, 반말해서. 오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오시게끔 해야 하는데 마치 기처럼 당연히 와야지, 빨리 와요,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물론 선포로서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막 여기 임하시고 그래 저기 임해야 되겠네, 그래 여기 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셔야 하는 분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 이곳 가운데 와주십시오, 성령님 좌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 하나 중에 외국 찬양인데
뭐라고 번역이 돼서 불려지는, 우리 교회에서도 불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성령님, 여기에 초청합니다. 와주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죄 회개도 했고요. 내려놓을 것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사탄의 음성들을 대적했습니다. 성령님, 이 비어진 마음에 와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들, 좀 신학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안 계실까요? 평소에? 성령님이 초청해야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바깥에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안 계신가요? 아니요,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 체험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경우 성령님을 막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나는 완전히 예수님하고 끊을 거야 해가지고서 완전히 또 이렇게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고는 성령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라도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어떠한 상태이시냐면 이 스테이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라면은요, 성령님은요 자꾸 이렇게 밀려나시는 거예요. 막 죄 지으니까 막 죄의 음성들이 막 가득 차니까 자꾸 밀려나시고, 내 음성들이 막 밀려나셔서 여기에 이러고 계시는. 그래서 성령을 초청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라는 건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밖에 계신 성령님을 안에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계시지만은 여전히 나의 음성들이 커서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을 나의 보좌에 모셔서 그분이, 그 성령님께서 나의 온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온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스텝입니다. 6번째 스텝은 음성을 기다리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음성을 기다리기.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단어로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평안함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음성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거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셔야지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어. 뭐 말씀하실 것 같지도 않고, 뭐 주님은 뭐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겨. 막 하면서 그냥 정말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주님께 활짝 여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자꾸 이제 다른 사람 뭐 하나 막 귀 기울여 보고 막 눈 떠가지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있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다른 것에 관여받지 않게 눈을 감으시든지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시든지 아니면 잠잠히 좀 계셔 보시는 거예요. 이때 막 열심히 말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이걸 적용해 본다고 했잖아요. 7번째 스텝입니다. 공동체와 나누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를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음성들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나누면 그 음성들이 분별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셀 안에서, 팀 안에서 이 앞에 여러 가지 단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막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시 마시고, 하나님 저의 어떠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회개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나누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요. 맨 처음에 감사 찬양을 해야죠. 죄송해요. 감사 찬양, 회개, 그리고 주님 내려놓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뭐 따로 뭐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내려놓는 기도,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그리고 기다리는 기도. 기다리고 들은 음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성들을 시간에 나눠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나누어 보면은요, 나눌 때 리더가 그거를 잘 기록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눴는데 너 뭐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누실 때 잘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으면은요, 되게 기도의 방향이 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음성의 방향이 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때로는 좀 이렇게 그 음성 한 곳으로 가지 않고 어떤 이제 다른 음성들이, 다른 단어들이 생뚱맞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간증했던 것처럼 퍼즐 맞추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들은 음성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근데 나는 그러면 뭐 할까 이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그게 이제 기도의 방향성을 흐리게 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못 들었으면 저 아직이요, 좀만 더 들어볼게요 하고서는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못 듣겠다 그러면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짜내지 마세요. 저 계속 기도해 봤는데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패스해요. 패스권을 이제 드려주세요. 근데 너무 패스만 하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패스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것.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때로는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내려놔질 때가 있고 잘 회개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누는데 내게 조금 빈약하다고 막 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하지 마시고 들은 그대로의 음성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쓰잖아요. 리더가 다 쓰고 다 모아진 음성을 가지고 같이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고 뭐 나눌 수 없는 것들은 뭐 따로따로 기도해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아주 파워풀한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